가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요새 음악 방송들 많이 봅니다. 음악 방송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나라에 가수 많다. 가수 많다. 특히 아이돌 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웬만한 친구들은 다 알아요. 열심히 보니까 또 좋아해요. 근데 야, 내가 모를 정도면 이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는 우리가 아이돌 가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체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10%도 안 될 겁니다.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 한 번 출연하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과 노래를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들려주는 일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대중들에게 얼굴 한번, 이름 한번 제대로 내비치지 못하고 사라지는 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현실에서도 가수한다는 애들은 나오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요, 요즘 가수들 특징이 뭐냐,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요. 연령대가. 저 때면 다 뭐 제 나이 때 계신 분들이지만 제 학창 시절만 해도요, 고등학생이 가수가 된다는 건요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마 저희 때 처음 나왔어요. 고등학교 가수가 누구예요? 최초의 고등학교 가수 서태지는 그 이유지. H.O.T.도 있고 또 솔로 가수 이기찬. 이기찬이 나올 때 고3이었어요. 그때 별이 빛나는 밤에나 라디오에서 뭐 별밤 무슨 뽐내기 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1등 해가지고 고3 때 그때 깜짝, 이야, 고등학생이 데뷔를 했어. 또 대표적인 가수 한 명 있어요. 이동건이라고. 이동건이라고 제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고3 때 그 친구 데뷔했어요. 본명은 이동곤이죠. 그때도 막 고등학교 학생이 데뷔했다. 그랬어요. 그때는 데뷔해도 고2, 그죠? 고3, 17, 18살 때 데뷔. 그때 엄청 빠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어때요? 기본이 고등학생, 중학생, 초딩까지 나와. 초딩까지.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 아이들이 가수가 되려고 하고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스타로서 받는 어떤 후광이나 그런 것들 때문도 있지만 연예인으로서 받는 특혜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죠? 특히 남자 연예인의 경우는 뭐 군대 같은 거. 요새 연예인이 군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다 무슨 공익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뭐 정당하게 갔지만 또 어떤 게 특혜가 있느냐? 대학 가는 거. 대학. 그죠? 그래서 무슨 전형이 있어요? 특기자 전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데뷔하고 어느 정도 인기를 받으면 대학은 그냥 기본으로 깔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우리 대학 오라 그래. 채원아, 안에 가서 놀면 돼. 아빠가 데리고 들어가세요. 동생이 생길 때가 돼서 그런가. 안녕. 자, 다시 무슨 특혜 있다고요? 대학 들어가는 특혜. 그래서 기본 다 웬만한 인기 있으면 다 가. 그것도 별볼 넘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들 막 가요. 경희대, 중앙대. 그 친구들이 만약에 정말 제대로 수능 봐서 갔으면 갔을까요? 못 가시요? 못 가요. 점수 못 나. 왜?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요? 학교 갈 시간이 어딨어? 방송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기자라는 그런 특혜를 얻어서 가는 거예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자, 대학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특혜 주겠습니다.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가질 거죠. 나 같아도 가. 나도 신학 때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엄청난 특혜예요. 그거 거부한 사람 바보야, 바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 중에 그런 가수
아이유. 최고의 가수 아니었구나. 아이유가 일찍 데뷔했잖아요. 그 대학까지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오퍼가 온 거예요. 우리 대학 와라. 안 가. 난 대학 안 갑니다. 야, 이거 주변 사람들이나 동료들이 봤으면 굉장히 미련한 거야. 왜? 그것도 스펙 아니에요. 어디 대학교. 그거 하나 들으면 그거를 그냥 남들은 저 가고 싶어도 안 달라는 그런 대학을 공짜로도 안 간대. 이상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보면.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십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왜 싸웠냐? 오늘 말씀 보면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문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났냐 내 잘났냐 문제를 따진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 거냐, 누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거냐가 싸운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셨잖아요. 죽고 부활할 거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자신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라고 하면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통치자이고 심판자이고 정복자가 돼야 돼.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정복자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높은 자리 하나는 받겠거니 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쟤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웃기지만 내가 더 올라갈 거야. 그 사실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은 앉았다 그랬어요. 자리에 앉으시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앉으셨다는 말은요, 당시 랍비들이나 교사들이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할 때 앉아서 했어요. 보통 서서 이렇게 하는데 앉아서 했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자고자 하는 얘기가 충고나 어떤 타이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 따른 사람이에요. 온갖 고생은 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대충 하면서 나 높은 자리 주세요 했다면 욕 먹어도 싸죠? 네 뭐 했다고? 근데 그렇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노력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최고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인정받고 좀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자리 하나쯤은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첫째가 되고 싶으냐? 뭐하라고? 꼴찌가 되라. 첫째가 되고 싶으냐? 모든 사람을 섬겨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요? 왜 열심히 그렇게 일해요? 결국은 뭐예요?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거. 그래서 높아지면 인정을 받고요, 대접을 받아요. 왜 우리 조선현 분이 이제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 열심히 그렇게 말도 안 해서 일해? 나중에 결국 사장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사장 돼서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산도 좀 부리고, 그게 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없어. 이 상태 그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 없어. 높아지려는 거. 그건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가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첫째가 내야지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승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죽어라 공부하고 노력한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첫째가 되고 싶으냐? 꼴찌가 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면서 오히려 꼴찌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있어서 뭐가 첫째가 하는 거냐? 너가 생각하는 첫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에게 먼저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첫째의 기준은 뭐예요? 뭘 가지고 첫째를 얘기합니까? 신분, 경제력, 소유, 권력.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첫째와 꼴찌를 구분하죠. 그래서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할수록, 큰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말씀 들어갔으면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에게 첫째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맡기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관리하게 하셨죠.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특권이죠.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자리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때에는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최고로 행복한 곳이었고요, 최고로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그 평화가 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그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들이 왜 선악과 먹었어요? 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뱀이 뭐라고 꼬셔요? 너 이거 먹으면 뭐처럼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할 거야. 그 얘기 듣고 기가 팔랑팔랑팔랑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예요. 뭐 되고 싶어서? 하나님 되고 싶어서. 결국은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 됐어요? 정말로 첫째가 됐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심판을 받게 됐어요. 꼴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처음 창조하신 그 때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 섭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높아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잘 살게 되는 세상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고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만 하면 후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차별받지 않는 나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이게 천국이지 뭐,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몇 천만 톤이 넘쳐나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서는 전쟁과 침략 때문에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경제가 발전하지만 또 어디에서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첫째의 기준은 부나 명예, 권력, 지위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뭐냐? 평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모두의 행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무엇으로? 구원으로 완성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이 땅을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곳으로 만들고 세워나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뭐가 돼? 첫째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의 첫째가 돼요. 그것은 물질로 되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섬김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섬김. 우리는 모두 최고가 되기를 원하죠. 첫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의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생기면 그건 절대로 은혜가 아니고요.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지만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잖아요. 사장이 그냥 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돈만 자기만 배를 채우려고 직원을 막 굴려. 괴롭히고 막 닥달하고 들이밀고 그래서 얻었다고 칩시다.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죽어나는데 그죠? 복지 하나도 해주지 않고 밑에 사람들 밟아가면서 그렇게 누리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렇다고 자랑할 수, 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모두가 행복한 직장,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가게가 세워져 나갈 때 진짜 저 가게 좋다. 그때 벌어도 나 이렇게 해서 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사회적인 문제들이 왜 일어나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돕고 섬길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야심이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다면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고 그 일을 해나간다면 이 땅의 기독교와 교회는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앞서 저는 아이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냥 포기해요. 그 미련한 아이유, 바보 같은 아이유. 아마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위 사람들은요 아마 한마디 했을 거예요. 왜 그랬냐? 왜 그랬어? 아무 데나 가지 그랬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유가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에는 분명한 자신의 소신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왜 대학을 안 가셨냐? 그때 아이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연예인, 인기가수라는 이유로 별 노력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그 자리를 위해 죽도록 최선을 다한 한 학생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정말 대학을 가고 싶으면 남들과 같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갈 것입니다. 대단하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유 자리 한 사람 마련하려면 이들 자리 빼야 되잖아. 그죠? 정말 그 자리를 위해서 죽어라 열심히 한 그 친구의 자리를 빼앗는 거라는 거야. 내가 가면 나 그렇게 못하겠다. 나 그렇게까지 해서 가고 싶지 않다. 이게 아이유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렇게 존경까지 받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자리가 높다고 그 사람 자체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리가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진정한 가치, 최고의 가치는
네가 서 있는 위치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고 오를 수 있는 만큼 오른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집도 절도 없이 늘 떠돌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또 어때요? 버림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최고의 최악의 어떤 굴욕적인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삶만 보면 첫째예요, 꼴찌예요? 완전 꼴찌예요. 그렇게 꼴찌일 수가 없어. 하지만 주님은 그 꼴찌의 마지막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첫째의 자리에 올려놓는 존귀한 삶이었다,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있다가도 금방 사라져요. 오래가지. 그렇다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